누가복음 2장 22절 말씀부터 39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장 2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방을 비치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혼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아셀리 바 비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아부가 되고 84세가 되었으나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음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승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그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고향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멘. 여러분 앞에 정면 오른쪽에 초가 4개가 켜졌습니다. 지난 주일에 3개 켜졌고 다음 주일에 오면 4개가 켜질 겁니다 라고 예고해 드렸던 것처럼 초가 4개가 켜졌습니다. 가운데 하나가 비어있죠. 예, 내일 모레 성탄절에 가운데 하나 불을 켜서 성탄절을 알리고 성탄절 축하 예배를 드릴 겁니다.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손님들을 초대해서 우리가 함께 마음껏 또 그분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아름답게 꽃꽂이를 잘 장식했었고요. 오늘은 또 꽃꽂이가 바뀌었어요. 예, 성탄절 꽃꽂이로 이렇게 이쁘게 했습니다. 제가 이제 꽃꽂이의 설명을 드리는 것은 매주마다 교회가 꽃꽂이가 있을 겁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저희가 이제 추수감사주일 또 우리가 전도주일, 성탄주일을 맞이해서 특별하게 절기를 맞아 이렇게 꽃꽂이에 재능이 있고 달란트가 있는 우리 학생에게 부탁을 해서 이렇게 꽃꽂이를 했습니다. 어제 하루 종일 그 이전부터 고민하고 준비해서 이렇게 꽃꽂이를 이쁘게 잘 했습니다. 이쁘죠? 예, 칭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수고한 우리 학생에게, 수고한 분들에게 정말 우리에게 좋은 것, 또 좋게 이렇게 예배 강단을 꾸밀 수 있는 게 너무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저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신 은사와 달란트와 환경이 다 다르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꽃꽂이 할 수 있지 않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피아노를 반주하거나 성가대 지휘할 수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와 은혜가 있고 섬김의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각자가 다 모양은 다르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가지고 가장 귀한 걸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섬기고 기념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그것을 하나의 모양으로 우리의 눈에 보이게끔 이렇게 꽃꽂이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했고 정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너무 잘해 주어서 일단 고맙고 그래서 우리도 매주일마다 하나님께 나올 때에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 모아서 예배를 드리지만 특별히 우리 내일 모레 드리는 성탄절 예배를 드릴 때에는 우리 동방 박사들의 마음과 같이 그들이 황금과 유향, 몰약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자기의 것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아기 예수 이 땅에 오심을 경배하고 찬양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우리 모두도 우리 성탄절의 예배를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준비되어서 드렸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우리 25일 성탄절 예배는 성도들은 당연히 교회에 와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며 축하해야 됨이 마땅합니다. 이것은 고민하고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성탄절 예배, 매주일 예배 드리는 것도 당연하지만 성탄절 예배는 당연히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림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하셔서 성탄절 예배 때 여러분 다 나오셔서 11시 예배, 우리 아동부 따로 예배 드리지 않고 11시 예배 같이 예배 드릴 거니까 함께 나오셔서 예배에 동참해 주시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가장 귀한 것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축구 선수 얘기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김신욱 선수 잘 아시죠? 국가대표이고 키가 큰 선수입니다. 3년 전에 그 김신욱 선수 동영상을 보고 감동을 참 많이 받았어요. 야, 지금도 저런 축구 선수가 있구나. 우리나라 축구 선수의 신앙이 좋은 분들의 계보를 잇는 분들이 있어요. 이영무 목사님이라든가 또 이영표 선수라든가, 그리고서는 이영표 선수가 국가대표를 은퇴하는 그 시점에 김신욱 선수가 국가대표로 들어가서 그 뒤에 신앙의 계보를 이어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그 선수가 고등학교 때 수련회 때 가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왜 처음에 갔을 때는 자기는 그냥 맹숭맹숭하고 왔는데 하나님 나 은혜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수련회 가서 정말 그가 큰 은혜를 받습니다. 고등학교 때 은혜 받고 나서 그렇게 체험한 예수님을 그는 오직 예수님만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하고 축구 선수로서의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데 평탄치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연단도 있었고 고비도 있었지만 그는 가는 곳마다 내가 축구 선수가 되고 어느 팀에 들어가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또 프로 선수에 들어가는 것까지 나를 통해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을 다 전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각 팀에 들어갑니다. 대학에 들어갔을 때에도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이 몇 안 됐지만 졸업할 때 거의 모든 선수가 다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고 국가대표에 들어가도 이제 팀들과 같이 기도하는 것을 당연시 여기고 같은 방에 있는 선수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제 자기가 축구 선수의 인생을 살아온 것을 간증하는 걸 들었습니다. 지난번 월드컵 때도 이제 예선전에 나와서 이제 김신욱 선수가 국가대표가 되어서 나가는 걸 보니까 모든 국민들이 다 좋아해 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키는 큰데 꼭 자기 역할을 잘 못하니까 쏟아지는 비난도 어마어마합니다. 왜 자기 역할도 못하는데 저렇게 뽑아갖고 이렇게 시합을 망치느냐라고 말하기도 하고 뭔가 불편해요. 그래서 3년 전에 봤던 그 믿음의 사람 김신욱 선수가 국가대표에 들어간 것도 너무 고마운데 좋은 성적을 내고 그냥 좋은 칭찬만 들으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한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좀 상하기도 해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그랬냐면 얼마 전에 기사를 하나 떴는데 우리나라의 이제 사람들의 가치를 프로 선수들은 연봉으로 책정을 하잖아요. 그 사람이 연봉이 얼마다 그러면 얼마짜리 가치가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김신욱 선수가 우리나라 프로 선수 중에 연봉으로 몇 위 정도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대충 생각할 때 예, 우리나라 국가대표, 우리나라 프로 선수 중에 김신욱 선수가 연봉 1등입니다. 예, 약 15억이 넘어요. 대단하죠? 예,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연봉 15억을 넘는 국가대표 1위. 국가대표가 아니라 우리 프로 선수 중에서 가장 몸 가치가 높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축구 선수로서는 가치가 제일 높다고 인정받는 사람, 우리나라에서는 그 사람이 김신욱 선수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뭐 국제대회에 나가면 뭐 여러 가지 기량이나 여러 가지 때문에 좀 실력이 다 안 되지만 국내에서는 아무튼 제일 그의 몸값이나 인정받는 선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선수의 이야기를 제가 신문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참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예수 믿어서 정말 오직 한 길, 이 시대에 믿음만 갖고 믿음으로 어디를 가든지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자랑하고 살기에 쉽지 않은 이때에 또 국가대표 하면서도 또 자기가 프로 그 치열한 경쟁 구도에서도 그냥 믿음을 갖고 사는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는 오직 예수님만 보고 달려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저를 높여주셨구나. 이 시대의 가치를, 물질의 가치를 갖고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영적인 것하고 어떻게 대치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떻든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 사람의 가치를
또 프로 선수의 가치를 연봉으로 따진다면 우리나라의 가장 높은 연봉을 받는 축구 선수로 인정을 받았다면 충분히 그것만 갖고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다 하나님께서 그를 낮추지 않고 높이셨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또 한편으로는 또 감사하는 마음, 또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함께 젊은이들에게 특별히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들이 어떨 때는 힘들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좀 여러 가지 장애물이 많은 것 같지만 그래도 지금 이 시대에도 믿음을 갖고 살아서 저렇게 하나님이 높여주는 사람들이 있겠구나 라는 걸 한 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이 김신호 선수를 통해서 두 가지를 함께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에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조금 더 어렸을 때에, 젊었을 때, 지금도 늦은 시간이 아니지만 여러분이 있는 이 자리에서 지금 내 나이 때에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메시아 구주로 내가 깨닫고 받아들이고 영접할 수 있어서 정말 내가 믿는 그 예수님 때문에 이 젊은 선수처럼 일생을 주님만 위해 살겠습니다. 일생을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어떤 비난과 조롱과 핍박이 있어도 내가 이 믿음 갖고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있다라면, 조금 더 젊어서 조금 더 어려서 이 믿음을 경험한다라면 그 일생의 가능성과 열매가 얼마나 풍성할까. 그래서 여기는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은 또 우리 중고등부 학생도 많이 왔어요. 함께 예배드린 여러분들이 정말로 여러분의 그 어린 나이 때, 젊었을 때에 예수님 만나는 것, 그래서 수련회가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 모임이 중요하고, 방학이 되면 제가 기다려져요. 아이들을 위해서. 학기 중에는 우리가 정기적으로 모임 갖는 게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방학이 되면 아이들을 어떻든 교회를 불러서 함께 생활하고 또 수련회 가고 말씀 배워서 우리 아이들이 이 김신욱 선수처럼 예수님 만나면 그 인생이 달라지겠구나, 그런 기대를 가져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어린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더 나이 어려서 아동부까지라도 어렸을 때부터 신앙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와 격려를 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일 모레 성탄절이라 성탄절을 주제로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눌까 묵상하는 중에 오늘은 설교 제목에 있는 것처럼 시므온과 안나라는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22절 23절에 보면 모세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니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라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철저하게 계명을 지키는 율법 안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아서 아들을 낳았어요. 이 아들을 계명에 따라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정결 예식, 이제 산모가 아이를 낳으면 이제 부정하다고 해서 어느 정도 일정 날짜가 지나가면 정결 예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어떤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어린 아기 예수와 함께 40일 된 아기와 함께 성전에 오르게 됩니다. 성전에 이제 마리아와 요셉은 자신들의 의무를 따라서 성전에 올라갔는데 그 성전에서 두 나이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 한 사람이 시므온이고 또한 그 한 사람이 안나라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기록한 대로 시므온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25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니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직접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얼마나 크게 와 닿았는지, 너가 죽기 전에는, 넌 죽고 싶어도 못 죽어, 너는 죽기 전에 반드시 이제는 그리스도를 볼 것이야 라는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메시아를 기다리는 신앙은 굉장히 절대적이고 굉장히 비중이 큽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의 모든 성경은 우리는 뭐라고 요약을 하냐면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록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가 올 겁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메시아 오심을 기다리는 겁니다 라고 늘 그렇게 사모하며 그들이 살아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꼭 집어서 시므온에게 너가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볼 것이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냥 사는 겁니다. 그냥 사는 게 사명인 거예요. 성전에 올라가서 주님이 주신 사명이 있으니까 성전에 올라가서 이제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그렇게 일생을 살았는데
그래서 그가 이제 예수님을 알아보고 난 후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전에 29절에 보니까 주제요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이제 주님 약속하신 대로 내가 메시아 봤으니까 내가 이제 죽음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가도 될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므온은 정말로 하나님께 받은 이 사명, 이것이 하나의 메시아를 기다림에 또 내가 생전에 메시아를 볼 것이라는 그 확신 때문에 일생을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이고, 그가 아기 예수가 예루살렘에 올라오는 것을 보고 알아보고서는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돌리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그에 이어서 또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는데 36절에 보니까 아셀 지파 마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얼마나 나이가 많았냐면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어 84세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대충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죠. 84년 동안 과부로 살았고요. 남편과 함께 살았던 애가 7회가 되었다 그랬어요. 결혼하고 과부가 돼서 산 나이만 계산을 해도 90이 넘은 나이인 거죠. 그러니까 거의 100세가 넘은 나이가 되도록 이 여인은 이제 시므온처럼 너는 죽기 전에 반드시 그리스도를 볼 거야 이런 계시는 받지 않았지만 그는 과부가 되어서 84년을 어떻게 살았냐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안나의 마음에도 메시아에 대한 사상은 있었고 믿음은 있었던 것은 당연한 거였어요. 왜냐하면 성전에서 성경을 읽고 구약을 읽었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상은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시므온처럼 성령의 특별한 계시를 받은 건 아니었지만 그는 성전에 머물면서 메시아를 기다렸고 사모했던 여인인 것을 우리가 미루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나이가 점점 들어서 늘 연약해진 몸이라 할지라도 그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하여서 그가 결국은 아기 예수가 성전에 올라올 때에 그를 알아보고 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두 사람의 이름을 꼭 집어서 누가는 기록을 합니다. 아기 예수가 성전에 올라갔는데 그는 이제 그들의 모든 정결 예식과 그리고 법도를 따라 지키려고 제사를 드리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이 시므온과 안나가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거예요. 이 알아봤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지난주에도 헤롯 궁에 있었던 대제사장과 율법사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동방 박사가 별을 연구하다가 큰 별을 보고 이건 특별한 기이한 일이다. 이 지구상에 특별한 일이 벌어진 거다. 그래서 별을 따라 이제는 저기에는 이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가 오신 징조다.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아기는 구원자일 거야 라고 해서 헤롯 궁까지 왔는데 깜짝 놀랐다 그랬잖아요. 왜? 헤롯 왕에게는 아들이 태어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상하니까 이제 모든 대제사장과 율법사들에게 한번 무슨 징조가 있는가 알아보라 그랬더니 베들레헴에 아마 혹시 메시아가 태어났다라면 베들레헴일 겁니다 라고 일러줍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시므온과 안나가 메시아를 기다렸다라면 성경을 연구했던 율법사들과 대제사장과 모든 사람들은 이미 메시아에 대한 사상을 다 갖고 있었던 사람인 거죠. 자, 이방 사람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와서 메시아가 태어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글로 인도해 주세요 하면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태어났다 그러면 그 궁궐에서 다 뿌리치고 그 별을 따라서 박사를 따라갔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따라가지 않습니다. 도리어 헤롯 왕이 너희들이 가서 정말로 아기 예수 메시아가 태어난 걸 확인이 되면 다시 와서 우리에게 알려주라고. 어떻게 하려고요? 가서 다 죽이려고. 악한 마음으로 도리어 그것을 악용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하고 난 다음에 헤롯 궁으로 가지 않고 천사가 일러주는 대로 다른 길로 자기 고향으로 갔다 그럽니다. 자, 예수님께서 30년 동안 이 땅에 사시는 날 동안 다른 기록이 나와 있지 않고 12살 때 성전에 올라갔던 기록 외에는 다른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냥 아기 예수가 점점 장성하여 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기까지 그냥 일반적인 사람으로 알게 되었던 것으로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30살이 되면서 예수님께서 때가 되어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이제 세례를 받고 공생애가 시작되어 3년의 공생애의 사명을 시간을 보냅니다. 공생애 3년 동안에도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하십니다. 바다도 걸어가시고 무리도 걸어가시고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요, 오병이어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았다 그랬어요. 죽은 자도 살렸고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소문이 퍼지니까 가는 데마다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몰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마지막 한 주간, 우리가 고난주간이라고 하는 그 마지막 한 주간을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처음에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에는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고 호산나 찬양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 맞이했지만, 그들이 다 군중의 그 여론에 휘말려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33년 전에 예수님께서 구유에 태어났을 때의 모습, 그리고 40일 만에 성전에 올라갔을 때에 지금 시므온과 안나가 예수님을 알아봤던 그 장면하고, 제가 지금 그 예수님을 탄생을 기념하기, 그 축하하기 위해서 오셨던 동방 박사들이나 또 그 왕궁에 있었던 대제사장이나 율법사들과 더불어서 30년간 함께 있었던 동기관들이나 더불어서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에 봤던 수많은 사람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리려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이었는데, 우리에게 구원자를 주십시오, 메시아를 주십시오, 우리를 로마의 폭정으로부터 좀 건져주시고 우리를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대했는데,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었거든요. 예수님은 이스라엘만의 구원자가 아닌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로 오셨기 때문에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다 보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했어요. 결국에는 그들은 그나마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기득권을 지키려고, 내가 그래도 대제사장으로, 그래도 바리새인으로, 내가 그래도 존경받던 자리, 이 정도면 괜찮아, 나라가 빼앗겼어도 뭐 어떻겠어, 뭐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건데 내가 이거 빼앗길 수 없어 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들은 메시아가 오셔서 3년 동안 그렇게 많은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저럴 수 없어라고 그들이 입으로 시인했는데 그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맙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의 골고다 언덕을 지고 올라갈 때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애제자나 아니면 정말로 예수님에게 칭찬 듣기, 야 너는 정말로 특별한 믿음을 가졌구나 칭찬 들었던 베드로조차도 3번이나 예수님을 저주하여 부인합니다. 계집종 앞에 나는 저 사람 모른다고 저주하면서 부인하면서 도망가다가 결국 닭이 오는 소리를 듣고 통곡하고 울었지만 그런 제자들이었어요.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들조차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떠났던 그들이 성령 받고 난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 받고 난 후에 그들이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설교하잖아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메시아라고. 너희가 그렇게 원했던, 그렇게 사모했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너희는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그런데 그 메시아가 무덤에 머물러 있지 않고 다시 부활하였다고. 부활하여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렇게 베드로가 담대하게 전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설교의 주제가 되는 시므온과 안나에게는 어떠한 특별한 은혜가 있었을까? 그는 메시아를 진정으로 기다렸던 사람이었고요. 그런 믿음의 고백 속에 그는 아기 예수를 알아보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안나와 시므온이 받았던 가장 큰 복이 무엇이었을까? 오늘 설교의 주제는 이거입니다. 안나와 시므온이 받았던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믿음의 복으로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성경 박사들조차도 메시아가 왔는데 인정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했고 3년 동안 그렇게 많은 표적과 기사를 보았는데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당시에 수많은 군중들 가운데 우린 있지 않은데, 우리는 예수님을 꿈에서라도 좀 봤으면 믿음이 좋아질 것 같았는데 우리는 그런 경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땅에 나를 구원하기 오신 그 아기 예수를 축하하기 위해서 저희가 내일 모레 성탄절을 준비합니다. 우린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자, 우리는 정말로 2000년 전에 그 군중들과 좀 다른 모습이 있는가?
지금 우리의 모습은 도리어 아기 예수를 보고도 그들이 영안이 띄어져서, 그들의 믿음의 눈이 띄어져서 이 아기가 메시아입니다라고 고백했던 이들의 고백이 오늘 나의 고백이 되어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례받을 때에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라고 묻죠. 예,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가 아니라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 오신 날이 성탄절이라면,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오신 유일하신 구원자이심이 믿어져서 고백했던 그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고 은혜인 것을 이 시간 한 번 더 깨닫는 시간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입으로 고백되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나와 시므온이 받은 가장 큰 복이 무엇일까?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알고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그들은 자기네 삶의 자리를 뛰어넘는, 세상적인 것을 뛰어넘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였기에, 그들의 육신의 눈으로 생각하였기에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던 수많은 사람과 다르게 그들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사모하고 기다렸기에 그는 아기, 40일밖에 안 되는 아기 예수를 보고 메시아로 고백할 수 있었고, 그 아기 예수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고 기다렸던 바로 메시아가 이분입니다라고 선포할 수 있었던 이들의 믿음을 오늘도 함께 배우면서 성탄절 이틀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틀의 시간들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기다림에 대한 신앙입니다. 기다림. 자, 그럼 우리는 초림하신 예수님을 이미 오셨고 그분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요. 우리는 누구를 기다려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의 기다림은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만약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오신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실 것 같으세요? 그 주님 따라가겠습니까? 예수님 오시면 이 땅의 모든 걸 다 버려두고 주님 따라갈 수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 아직은 내가 좀 할 게 좀 남아있을 것 같고요, 아직도 내가 이 세상에 갖고 있는 게 너무 많아서 조금만 더 있다 오십시오, 그럴 마음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메시아를 못 알아봤는데 우리는 지금 야, 참 바보 같다, 직접 예수님을 보고 그렇게 기적을 봤는데도 어떻게 못 알아보지? 어떻게 못 믿지? 그리고 성경에서 39권을 통해서 그렇게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말씀을 하셨고 그들이 평생을 기다렸는데 어떻게 그 메시아를 못 믿고 못 따라가지? 우리는 좀 그들을 조금은 비판하기도 하고 약간 그들의 믿음이 잘못된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한번 바꿔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는 거죠. 지금 예수님 오시면 저와 여러분은 주님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내가 이것을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오시면, 지금 오늘 예수님 재림하시면 정말 이 세상의 모든 거 다 헛된 것이고 주님 때문에,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영원한 나라에 내가 지금 들어갑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가장 큰 본질은 다시 오실 주님을 오늘 맞이할 준비를 하며 기다리며 사는 인생들입니다. 여러분,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 믿어서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김신욱 선수처럼 연봉이 가장 많이 받는 선수가 되는 것도 복이지만,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출세하고 예수 잘 믿어서 예수 출세하고 성공할 겁니다,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붓스러기 같은 거예요. 세상에 붓스러기인 것 같은 것 때문에 우리가 연연하고 거기에 묶여서 인생을 다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소망은 이 두 사람처럼 영원한 나라 천국이 있습니다. 이 땅의 인생은 우리가 사명을 따라 살다가 주님 빨리 오십시오, 빨리 오십시오, 내가 주님을 정말로 기다리면서 오늘 주님 오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내가 주님 오시면 내가 주님 영안이 띄어져서 예수님인지를 알아보고 주님 따라 천국에 가서 영원한 나라에 살 겁니다, 이런 열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열망이 없으면 우리 신앙은 다른 종교랑 차이가 없어지게 됩니다. 이 열망이 없으면 예수님 당시에 결국은 그들이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따라가지 않았던 사람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다 똑같아져 버리고 맙니다. 성탄절을 기다리는 초림하신 예수님 이미 오셨어요. 이미 오신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나 때문에 오신 것 때문에 너무 감사하여서 우리가 기다리고 우리에 있는 달란트와 재능과 모든 걸 갖고 예배하는 우리들이지만, 지금의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다림은 뭘 기다리느냐?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재림하실 주님을, 주님 오늘 오십시오. 내가 오늘 아침 일어나면 오늘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 오시면 제가 주님 맞이하겠습니다. 순간 우리 머릿속에 많은 것들을 괴롭게 하고 우리를 붙잡아 뒤로 끄는 게 있을다 할지라도 이것보다 소중한 것이 이 땅의 모든 인생은 다 지나가는 것이고 예수님 오시면 주님과 더불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건데 이것보다 우선되는 게 없습니다 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고백으로 기다림의 신앙,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매일같이 깨어서 주님 오늘 오십시오. 제가 오늘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고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으로 눈이 어두워져서 주님을 못 알아보는 잘못을 범하지 않고 어느 순간 어느 자리에 주님이 오시더라도 제가 주님 알아보게 해주십시오. 주님 알아보게 해주시고 내가 그 주님 때문에 정말 기뻐 날뛰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 오심을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주님의 재림을 확실하게 믿고 더불어서 그 믿음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믿음, 인내하는 믿음의 경주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들의 믿음이 초지일관하는 믿음이었다는 거죠. 흔들리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을 붙잡고 내가 살아서 메시아를 볼 거야, 이 믿음의 소망 갖고 90이 되고 100세가 되도록 변함없이 그는 꾸준하게 인내를 갖고 기다리며 성전에 머물렀던 이들의 믿음을 우리가 또 한번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는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재림을 기다리는 믿음이다. 이걸 기다리는 대망, 주님 오늘 오십, 정말 주님 오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대망하는 마음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믿음이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면 이 믿음이 점점 약해질 수 있어요. 흐려질 수 있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가 연수가 쌓이고 점점 우리 믿음의 많은 직분이 점점 많아지고 일이 많아지다 보면 이 본래의 믿음보다는 우리가 갖고 있었던 또 다른 것에 이 믿음을 빼앗기기가 쉽더라는 거죠. 두 번째 믿음을 배우는 것은 주님, 우리가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믿음이 내 나이가 아무리 많이 들어서 하루가 1000년같이 여기시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는 처음과 마지막에 동일한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동일하게 오늘이 열심히 내일이 열심히 되고 10년 뒤에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저 복종시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 여행을 준비하는데 크고 작은 어려운 일도 있고 우리가 다시 또 고민하는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고민하고 이것을 이렇게 준비하는 것 자체가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체력이 얼마큼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 팔봉산, 제가 지난주에 팔봉산 얘기를 했는데 팔봉산 올라가는데 체력에 전혀 문제가 없으십니까? 아니면 설악산 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으십니까? 대청봉 올라가는데 여러분 체력이 어느 정도 된 것 같으세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할 때 내 체력을 잘 몰라요. 그냥 우리가 생활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인생을 살면서 어려운 일이 오고 바람이 확 불면 내 체력이 거기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넘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체력이 얼마큼 되는가를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요새는 체력장이라는 게 아이들한테 없는 것 같은데 저희는 100m도 뛰고 1000m도 장거리도 뛰어봤거든요. 장거리를 뛰어보면 내가 얼마큼 뛸 수 있는지가 이제 체력이 나오죠. 그래서 자기 체력을 체크해 보는 거예요. 자기 체력을 알면 체력에 맞게끔 필요한 것들을 준비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높은 산을 한번 올라가 보면, 대청봉에 한번 올라가 보면 그 밑에 있는 산은 쉽게 올라갈 수 있죠. 그러니까 신앙적으로도 우리가 이제 초지일관하고 지속적인 신앙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훈련이 필요한데, 내가 정말로 숨이 이 턱에 닿을 만큼 이 훈련이 너무 힘들어서 야, 정말 못하겠다, 더 이상 못 가겠다 라고 할 만큼의 그런 시점까지 훈련의 경험해 보면, 그러고 나면 나머지 것들이 감당이 되는데 어렵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초지일관하기 어려운 게 뭐가 있냐면 이 훈련의 양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아요. 영적으로 근력이 딸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그냥 지나가는 건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1년을 뒤돌아보니까 어때요? 자, 그냥 1년 여기 우리가 앉아있는 게 은혜인 거 여러분 아시죠? 얼마나 사건이 많고 문제가 많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거 기적이고 은혜예요.
자, 그런데 이보다 더 큰 일들이 터지면 우리가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변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영적인 체력, 영적인 근력이 있어야 초지일관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겠구나. 그러려면 여러분 훈련의 자리에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이번에 전도훈련 하는 것도 그런 마음에서 기도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는 수련회 가면 아이들 다 모셔갔어요. 그냥 가기만 하면 된다. 그냥 같이 가면 도와주는 거라고 자리 채워주는 게. 근데 그게 아니라 매일 성경 읽어야 되고, 큐티도 잘 안 되는데 큐티 해야 되고, 성경 암송해야 되고, 전도하는 거 암송해야 되고, 훈련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버거워요.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따라온 것만 해도 너무나 고마워요. 그것을 경험하고 체험해 보니까. 근데 더 기대가 되는 것은 이걸 잘 따라가서 여러분이 그 기간을 다 마치고 나면 여러분 영적인 근력은 2단, 2단 올라가는 그런 체력이 될 거예요. 그러고 나면 어떤 훈련이 돼도 괜찮아요. 어떤 연단이 와도 감당할 수 있어요. 그 모든 체력이 무엇을 위한 것이냐면 재림하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힘이 되는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능력을 받고 훈련을 받아서 힘을 얻는 것은 내가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해서 기도하면 병든 자가 버떡버떡 일어나고 이게 아니라 매일매일 주님 재림하시는 주님을 기다리는데, 주님 오셨을 때 제가 몰라보지 않고 예수님인 것을 알아보고 너무 기뻐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믿음을 내가 매일 붙잡고 가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내 신앙이 변하지 않게끔 훈련되어지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안나의 신앙을 통해서 시몬의 믿음의 신앙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들의 공통점이 교회를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지 않았다는 것. 금식하는 것, 기도하는 것 우리가 하도 많이 들었던 거라 강조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다 알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교회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계신 곳을 떠나지 않고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드리고 내게 주어진 약속을 붙잡고 갈 때에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띄어져서 예수님이 30년 33세 동안에 하나님 예수님이 다 일하면서 활동하실 때도 못 알아봤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40일밖에 안 된 어린 아이를 보고도 메시아로 알아볼 수 있었던 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믿음과 그들의 성전을 떠나지 않았기에, 언제 예수님 오신다고 약속한 거 아니었는데 그들이 늘 일상처럼 성전에 오르다가 성전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는 복을 받습니다. 그렇죠? 성경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쭉 찾아봤더니 예수님이 한 여인이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 앞에 이제 드렸던 기록이 나와요. 그때 옆에서 저 비싼 것 갖고 왜 저런지 모르겠다 흉봤더니 내버려 두라고. 이 여인의 이름이 성경에 가는 곳마다 다 기록되어서 알려질 거라고. 얼마나 영화롭고 기쁜 일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두 사람의 이 나이 많은 두 노인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다른 데는 기록도 없고요. 다른 업적도 없어요. 오직 하나, 일생 동안 그는 초림하실 예수님 메시아를 기다렸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성전을 떠나지 않고 초지일관 수십 년, 80년, 90년을 그렇게 살았던 이들에게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알아봤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초림하신 예수님 우리 마음에 모셔서 이 시간 예배하는 시간들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의 숙제는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데 오늘 주님을 기다리면서 주님 오시면 제가 주님 알아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영혼이 깨어있게 해달라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영적인 훈련에 더 열심히 부지런히 훈련받고 우리의 삶이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성전에 머물면서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지만 오늘 오실 것이라는 마음 갖고 주님 오시면 그 주님 알아보고 주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고백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정말 살아서 예수님 맞이할 수 있는 그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살아서 예수님 보고 싶은 마음. 정말 저는 그 마음이 많아요. 내가 살아서 예수님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얼마큼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두 사람들처럼 나이 하나 늙을 수도 있지만 그런데 언제가 되든 내가 살아서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열망 갖고 예수님 오셨을 때에 주님 알아보고 그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초림하신 예수님을 이제 어린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 찬양을 드렸던 시므온의 찬양과 또한 일생을 성전에 머물며 금식하며 기도했던 한 여인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성전에 올라오실 모습을 보고 그에 대해서 전파하였던 여인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습니다. 주님 원하옵기는 이 시대에는 정말 믿음을 갖고 산다는 게 어려운 시대인 것이 맞습니다. 나라가 빼앗겼을 때에, 전쟁 중에 가난할 때에는 정말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교회 와서 배우고 교회에서 추억을 쌓을 수 있기에 좋은 그런 교회 역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점점 잘 사는 나라가 되고 우리가 많은 지식적인 것 또 많은 정보들이 우리를 하나님만 믿고 가기에는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 저희들을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성탄절을 앞둔 대강절 4번째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신 주님, 오늘 우리의 믿음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시므온과 안나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초림하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셔드리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고백하며 우리는 예배드리며 우리가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 고백은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이 약속을 기다리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이 두 사람과 같이 우리에게도 영안이 띄어져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몰라보지 않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과 더불어 기뻐하며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고 살아도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뛰어나게 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비하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 믿어서 출세하려고, 예수 믿어서 잘 되려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어 영원한 나라 백성 되었기에 하나님 백성으로 누리고 살아가는 평강이 더 큰 은혜인 줄 알기에 그 믿음을 우리가 주님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깨어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성전에 머물러 있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우리가 살아생전에 주님 영접할 수 있는 그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아직 정말 그 예수가 2000년 전에 주님 이 땅에 오신 예수가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 식구들이 있다라면 이 시간에 정말로 메시아가 누구인가를, 그 예수가 왜 오셨는지를, 그 예수가 정말 나의 죄 때문에 오셨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면서 믿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서 죽기까지 내 죄를 감당하셨는데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마음에 깊이 생각하고 깨닫고 다시 한번 믿어지는 그 믿음을 입으로 시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큰 복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를 믿어 영접한 우리 모두에게는 영안이 띄어져서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며 기다리며 주님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날마다 훈련되어진 믿음의 모습을 통하여서 주님을 사모함으로 기다리며 사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